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공부하는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진리, 특별히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또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하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부터 적의 전략, 전술, 전력 같은 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전술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에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 무대뽀로 막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5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죠. 맨 처음에 무슨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 꿀먹은 벙어리인데. 자, 우리 후대들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정확히 주보를 보고 했어요. 네, 정확히 주보를 보고.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머리로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한국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다. 제사장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흑암은 우리 앞에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 마음에 뭐 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뭐 하세요?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천사들의 세계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귀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마귀란 놈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은 이상하게 일본 사람이라고 안 된대요. 일본 놈이라고 된대.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마귀는 이렇게 하기가 싫어. 마귀는 놈이에요, 놈. 그래서 좀 더 심하게는 마귀 새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귀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도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마귀와 또한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만큼, 모르는 만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죠? 저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근데 몇 가지를 시험하세요, 여러분들? 3가지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그렇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굶으셔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야, 이 돌을 뭐로 만들어 봐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걸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인 걸 아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제 한번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셔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1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운동 선수들이 이 실력이나 이런 뭐 기록 같은 것들이 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가? 왜 기록이 이것밖에 안 나왔는가에 대한 나의 뭐를 발견해야 돼요? 운동 선수들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뭐 스타트가 느리다, 뭐 스타트 할 때 무슨 엉덩이를 좀 뭐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좀 개선하면 여러분들 기록이나 어떤 것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오답 노트. 시원히 오답 노트 만들어? 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틀린 문제를 또 어떻게 할까요? 또 틀려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것이 왜 틀렸는가? 내가 왜 이것을 왜 틀렸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내가 뭘 알아야 되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그거 또 다른 문제가 또 올지라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알아야, 더 나아가 나의 문제를 알고 뭐 할 때에, 개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게 처음 왔을 때 제가 생각이 나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니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나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역자로서. 말씀도 뭐 읽을 만큼 읽었고 알 만큼 알고 뭐 기도도 뭐 하는 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교만함으로 제가 사실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라졌을까요?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사라졌어요. 왜?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나의 삶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개혁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 건 다 많이 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티를 너는 보지만 나의 뭐를 보지 못한대요? 들보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대단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못해.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시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5,000년 동안 뭐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뭐를 따랐다?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속에 대한 것을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막 쟁취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불교 가서 비나이다 안 하니까, 내가 어떤 것에 비나이다 안 하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 안 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나는 여전히 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게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게 뭐 TV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더 마음이 가고 더 내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한 편을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뭐였냐면은, 아마 뭐 제목은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자꾸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그 여배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배우가 예배할 때도 그 여배우가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그 여배우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 여배우에 대한 것을 막 찾아봐. 여배우가 어떤 영화에 나왔지? 어떤 드라마에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간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우상이라는 것이 형상우상,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뭐예요?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를 합니다. 교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난 정신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유난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유난히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거 가지고 막 염려하고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별건 아닐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걸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큰 거야. 그게.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난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그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유난히 마음에 상처를 더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알게 모르게 마귀가 역사하는 우리의 정신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잘 넘길 수 있는 거를 유난히 나는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이상하게 나는 더 그 사람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정신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민사모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여리여리했어요.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혼자서 뭐 할까요? 울어요, 울어.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상묘사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살면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면 아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싹 들어와서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문제라는 게 뭐 저기서 무슨 뭐 술이나 마시고 뭐 마약이나 주는 그런 것만이 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생활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생활 문제예요. 내가 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생활 문제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빨리 돌아서야지. 여전히 그 생활에 묶여 있으면은 그것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생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문제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겨버리면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약점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뭐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상민사모랑 참 많이 혼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몸에 안 좋은 거를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야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근데 야식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막 먹어.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도 참 어려울 것 같아.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몸에 뭐만 먹어요? 안 좋은 것만 먹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누구에게도 그 문제가 흘러갈까요? 자녀에게도 반드시 갑니다. 혹시 여기서 과거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술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흘러가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담배나 내가 어떤 중독 증상에서 내가 과거에 살았다면 여러분들 철저히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꼭 닮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르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르게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있지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배경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거를 금지를 시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 나라에 제사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도 많았어요 적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사 문화를 선교사님들이 다 잘랐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우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다 잘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500년 동안 유교문화 가운데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진 우리 선조들은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건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술 문화였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도 중간에 술 드시고 끝나고 술 드시고 이 술 문화가 너무나 팽배했어.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를 이게 금지했어요? 술을 금지한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왜? 술을 통하여서 수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를 금지했을까요, 여러분들? 담배를 금지하게 됩니다. 담배 피면 왜? 다 담배 피니까. 옛날에 할아버지들 다 담배 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는 피면 안 된다 라고 선교사님들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한 명의 부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첩을 뒀어요. 첩. 그 당시 조선시대는. 근데 그 첩제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한 가지는 뭐를 없앴냐면 도박 문화를 다 없애버려요.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도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 문화 없앴죠. 술 문화 없앴죠. 담배 문화 없앴죠. 첩 문화 없었죠. 도박 문화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져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금할 것은 다 금해버리시고, 그리고 뭘 강조하셨느냐,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고 항상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걸 가르치셨고, 여러분 11조에 대한 거를 항상 선교사님들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은 그 믿음이 탄탄하게 서서 그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의 핍박에서도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여러분들 일본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안 가르치신 것 같아. 뭐 우상이나 뭐 하나님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복음화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철저하게 발견하시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된다. 일단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거를 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 2-1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뭐 받기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 다 들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줘야 돼. 우리 잘 살게 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딱 하나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른 것, 수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과 철저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과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옆에 지체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죠. 2-2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한번 2-2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번 따르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뭐를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제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많다 적다. 여러분, 적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입니다. 누가요? 누가?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문화예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다 우상문화입니다. 근데 그 우상문화에 야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현장을 갑니다. 그 현장에는 흑암이 역사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소망. 그 다음에 어디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였어요? 노아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소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시대의 소망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소망은 모세였고 바울 시대의 하나님의 소망은 바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뭐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웠고 뭐가 뭐 세상의 소망이야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는 항상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3-1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예요? 자긍심과 자부심과 뭐를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3-2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쫙 보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성경을 보면은 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과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항상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울이 가는 그 현장마다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도 좀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1-3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나를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 2층 강단이랑 또 1층 우리 예배실을 더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세요. 그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면 교회에다 투자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다 모든 것을 뭐 하세요? 다 투자하세요. 다 영상, 음향 모든 것을. 여러분 왜 투자하실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를 더 충만하라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모든 걸 지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좋은 환경에서 찬양하고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라고 이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성경도 읽지도 않고 예배하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은 환경을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자, 3-1-4번 우리 크게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개혁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저기 세상을 뭐로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가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결단하시고 변해 나가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반드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마칠게요. 우리 3-5번입니다. 자,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소망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를 가장 먼저는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주일 강단 말씀,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나를 정확히 알아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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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